함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에 있는 말씀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사기 강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사사기 2장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제목은 다음 세대에게 라는 제목으로 한 시간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사기의 구조를 좀 살펴보았는데 사사기 구조의 특이점은 서론 부분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론 부분에서 이 본론 부분이 사실은 어둡고 또 암울한 시대인데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서론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문제였고요. 그것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보았는데 정복해야 될 곳에 정복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문제는 종교적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혼란의 시기가 있다면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앞으로 이제 어떠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지 2장에서 그 예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시간 때 말씀드렸듯이 사사기 강해를 잘 하지 않는 이유는 내용이 좀 우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실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 몇몇 사사를 다룰 뿐이지 전체 내용을 잘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사기를 함께 공부하면서 이 사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타산지석 혹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그들의 실패 경험이 우리의 승리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여호수아 강해 때 말씀드렸던 그 여호수아 강해 끝부분 그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정복 사업을 했죠. 그 정복 사업도 다 끝나가는 막바지 때의 그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완성하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그 시대적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2장의 6절과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절 이후로 넘어가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 하나님을 섬기던 그래서 땅을 정복했던 그 세대들이 떠나고 난 다음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하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이제 절망적인 역사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불길한 예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두 절 사이에서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정복 후에 그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시대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적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한다면 그 다음 세대는 암울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연합회가 또 보고하고 있고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쇠퇴의 길로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한 세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림교회를 지금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 몇 세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몇 대라고 생각하세요? 40대? 재림교회를 지금 지탱하고 있는 세대는 70, 80대입니다. 그분들이 은퇴하고 나시고 난 다음도 그분들이 내는 11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헌금도 참 많이 내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 그 바쁜 와중에 그 다음 세대를 길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재림교회 교단에서도 5060이 사라졌습니다. 그 5060 한 세대를 제대로 길러내지 못해서 한 세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 후손들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지금 진단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세대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공동체에 있어서 참 무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해 주어야 할지 깊이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이르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공동체로 오는데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길갈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길갈에서 왔을까요? 여러분 길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다음에 처음 행한 일이 무엇이냐면 할례를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 할례를 행했던 장소가 바로 길갈이셨습니다. 그 길갈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굴러가다라는 뜻인데요. 애굽에서의 종살이로부터 이 애굽에서의 종살이의 그 수치가 다 굴러갔다라는 의미로서 길갈이라고 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의 수치로부터 이제 벗어났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제 가나안을 정복한 그때에 여호와를 버리고 이제 가나안 그 신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다시 수치의 멍에를 메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길갈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 길갈에서부터 오는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하는 그 회복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수치를 벗어났던 그곳을 다시 돌아가고 있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다시금 깨우쳐 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네 가지 측면에서 좀 그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참 회개를 통해서 참 예배를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1절과 5절에 복임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복임이라는 지명은요, 이 지역은 사사기 2장에만 등장하는 지역입니다. 원래는 이러한 지명이 없었습니다. 복임이라는 지역 이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사기 2장에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지역을 복임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기에 보니까 뭐 했기 때문에 복임이라고 했다고요?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다. 그래서 복임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이 지역의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지역에서 우리 선조들이 많이 울었어.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그 지역을 복임이다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복임의 이름의 뜻은 울다, 곡하다, 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왜 울었을까요?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사자의 그 기별 앞에서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을까요? 회개하는 통곡의 눈물이었을까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착각하게 만드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울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예배 드렸다.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쉽게 무엇을 결정 내려버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날 참 회개했다,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날 운 이유는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들이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데, 이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 경고의 말씀 앞에서 지금 한탄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치의 눈물이었습니다. 길갈이 수치가 굴러간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왔던 것처럼, 이날 그들이 운 이 의미는 수치의 눈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때 복임에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회개했다, 이게 아니라 그날 우리는 수치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의미로 복임이라고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도 보면 이날 이후로 수치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복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조금 이 모습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목하게 되었을 때에 내 자존심이 상해서, 아니면 앞으로 닥쳐질 그 죄의 결과에 대한 무서움, 두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는 않는가요?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가슴이 메말라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오히려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저 뒤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외부에서 오신 강사분이었습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옆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말씀을 듣는데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날 참 많은 분들이 감동받아서 많은 분들이 울고 계셨는데, 특별히 제 옆에 계신 그 집사님이 너무나도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저도 너무 울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눈물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울고 싶어가지고 온갖 슬픈 생각을 그 시간에 다 해봤습니다. 온갖 슬픈 생각을 다 떠올리면서 눈물을 쥐어짜 보았는데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내 메마른 심정을 보면서 또 어떻게든 눈물 짜보려고 하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한심스러워서, 죄를 슬퍼하는 모습이 아니라 눈물 짜내려고 하는 그 제 행위가 너무 한심스러워서 그래서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요. 그때 처음으로 삼육대학교 신학과 주최로 무엇을 했냐면 중고등학생들에게 선지자 학교를 그때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때 이제 신학과 지망생들은 거의 다 왔었어요. 전국 삼육학교에서 저렇게 많은 친구들이 왔습니다. 이제 그 일정이 끝나고 마지막 날 전날 저녁에 뭐 하냐면 항상 헌신회를 하죠. 헌신회를 저 건물, 삼육대학의 저 건물 아시죠? 저 안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영남 앞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그때 신학과 이제 전도사이셨던 그분이 그 마지막 그 헌신회를 하는데 앞에서 갑자기 나오더니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그 가식적인 그 신앙 버리고 진짜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분이 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앞에까지 나와가지고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날 비가 정말로 많이 내렸습니다. 폭포처럼 막 쏟아붓고 있는데, 그분이 저 앞에까지 탁 나오더니 그 비를 다 맞아가면서 무릎 꿇고 손을 들고 막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안에 있던 수많은 선지자학교 생도들이 다 뛰쳐나가가지고 저 앞에서 막
통곡하면서 웁니다. 그때 저도 울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타이밍을 놓쳤어요. 저도 팍 뛰쳐나가려고 하는데 순간 내일이면 끝나는데 갈아입을 옷이 없다라는 것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나가고 머뭇거리는 동안 친구들은 다 나가서 울면서 펑펑 울면서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순간 제 마음속에 나는 울지도 못하고 순간 그 옷 버릴까 봐 나가지도 못하는 제 모습이 너무 한탄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끝까지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놓쳐서. 그리고 다 한 30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올라갔어요. 숙소로 다 들어갔는데 저는 그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저는 혼자 따로 나와서 이제 오야봉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가식적이고 남들 눈에 보이기 위해서 내가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려고 쥐어짜려고 했던 제 모습이 너무나도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날 운 것은요, 참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경고 앞에도 참회의 심정이 일어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며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말로 쉬워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금세 말라버린 그 눈물 때문에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역시 나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구나. 나는 기도하려고 하는데 눈물도 나지 않고 회개의 심정이 일어나지도 않는구나.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나선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구나. 그러면서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눈물은 그들의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한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날 심히 울다가 제사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울다 지쳐서 그들의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제사를 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 하나님이 바라시는 제단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위안을 삼기 위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모습과도 흡사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다가도요,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아무런 교통함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찬미합니다. 말씀 듣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변화가 없고 내 삶에 어떠한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난 뭐 했다고요? 나 그래도 오늘 예배 드렸다. 그리고서 그 위안 삼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있지요. 여전히 내 마음은, 가슴은 텅 비어 있는데 무엇인가 부족한데 오늘 우리의 예배는 그저 내 위안,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응어리져 있던 그 위안 삼는 예배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아내가 말을 합니다. 오늘 찬양대 합창이 그게 뭐예요? 음정도 다 틀리고. 그러자 남편이 대꾸합니다. 맞아. 그리고 설교도 그랬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지루하기만 하고 왜 이렇게 길게 해?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빠, 1,000원짜리 쇼치곤 그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1,000원짜리 쇼는 왜 그렇습니까? 헌금 1,000원 한 거죠. 오래전에 나왔던 책 중에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참 큰 도전을 준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웃고 지나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내면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배에 감격하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생애예비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를 이해하지 못한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을 후회한다. 그들은 그들의 잘못이 자기들에게 고난을 초래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의 비행을 고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회개라고 말해주는 그 방법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다만 죄가 그들에게 가져다 줄 고난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지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재림기의 주석에는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날 이 사건이 슬픔, 눈물이라는 뜻의 복임이라고 지어지지 않고 회개라는 이름으로 지어졌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울지 말고 참 회개를 했다면 그들의 운명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무너진 단추를 끼우는 첫 번째 단추는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복임의 장소가 아닙니다. 회개의 장소입니다. 참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저 복임의 장소였다면, 복임에 머무는 장소였다면, 그렇게 눈물만 짜고 거기서 내 마음의 위로만 얻는 그러한 식의 예배였다면 이제는 참 회개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자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에 그 이야기의 가장 큰 원인이요 키포인트가 되는 절이 있다면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 내용은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위아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2장에 그 사건의 중심이 되는 8절부터 10절 사이는 여호수아 그 세대들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앞뒤로 중요한 세 단어가 우리에게 눈여겨볼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섬김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틀려집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는 아바드 야훼, 즉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아바드 바알, 아바드 아스다롯,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에베드라는 단어입니다. 8절에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여호수아의 이름을 7번 소개하고 있지만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한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그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라는 단어는 에베드인데 이것은 섬기다라는 뜻의 아바드에서 온 단어입니다. 아바드에서 에베드가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를 아바드하는 사람, 에베드였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아바드하는 에베드였다.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종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강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성경에 보면 수많은 위인이 나오고 의인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오직 한 사람 여호수아만, 그 시대의 여호수아, 그 사람이 살았음으로 인해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소개하는 그 의인은 오직 여호수아밖에 없습니다. 그가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하는 그 축복은 여호수아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여호와만을 섬기는 자였고요. 그 존재 때문에 백성들도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자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자브랑 아바드라는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뜻은 전혀 다릅니다. 아자브는 버리다, 떠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비슷한 발음을 내면서 전혀 다른 뜻을 이야기하는 거, 이거 언어 유희라고 하죠. 워드 플레이, 뭐 이렇게 말장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도 소개했는데 그런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진리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지만 자꾸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질리신다고요. 진리가 질리는 게 돼요. 이게 말장난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전혀 발음은 똑같고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것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아자브 야훼 아바드 바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겼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아바드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바알을 아자브했다 하고 해야 되는데, 그들이 섬겨야 할 대상을 잘못 섬기고 떠나보내야 될 대상을 섬겼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겼다, 이것이 그들의 실패의 이유이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완전히 버렸고 떠났을까요? 그들은 이방신만 섬겼을까요? 언뜻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바알신만 섬긴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믿져야 본전인데 왜 버립니까? 여호와를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안 섬긴 게,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린 게 아니에요. 교회 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도 사랑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지만 우리도 참 쉽지 않은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쉽습니까? 그것이 어려운 것이죠. 여호와는 누구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여호와를 대신하는 그 자리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밀려나 있던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가장 즐겁고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말씀 보는 것이 그렇게 꿀처럼 달았던 그 신앙 회복을 여러분 이루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비전을 다시 세우자라는 호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생했으니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 족속들 다 몰아내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히 보존되어 세상을 향하여서 그들이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과 가나안에서 그 거민을 몰아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임을 선포하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으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광야에 그 40년을 헤맸어요. 여러분, 아간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 마음 아니겠어요? 시날 땅, 그 샤넬백, 그죠? 샤넬 기억 안 나시나요? 시날 땅의 그 아름다움, 샤넬백이 여자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그 마음 이해하죠, 그죠? 그들이 이제 편히 쉬고 싶었고 뭔가 정착해서 열심히 살고 싶었어요. 떠돌아다니는 생활이 아니라 정착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래 생활은 유목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무슨 사회로 바뀝니까?
농경 사회로 바뀌게 됩니다. 농사 짓는 법을 잘 몰랐습니다. 생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이 하나하나 터득하고 깨달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의 도움받으면 얼마든지 좋고 정착하는 데 얼마든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을 왜 죽입니까? 그들을 왜 몰아냅니까? 적당히 노예로 사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집단의 문화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 강해 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여기에 보면 바알과 아스다롯이었습니다. 바알 신은 구름과 폭풍과 비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은 그냥 딱 봐도 어떻습니까? 다산의 신입니다. 이게 조금 괜찮은, 그나마 괜찮은 사진 들고 왔고요. 원래 아스타롯 하면 19금이에요, 19금. 그런 그림이에요. 다산, 그리고 전쟁의 신이 바로 아스다롯 신이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남매지간이면서 부부지간입니다. 이 신들도 결혼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부부신이 서로 사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고, 이 부부신이 사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땅의 소출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 세계관은 뭐냐면 신들의 세계가 있고 자연 세계가 있고 또 인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들의 세계, 자연 세계, 그리고 인간 세계가 서로 영향을 준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신들의 삶이 인간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 말은 거꾸로 인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신들의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부부 사이입니다. 부부 관계인 바알과 아스다롯이 서로 사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풍요로워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신들을 부추기기 위해서 신들에게 드려지는 제사는 무엇이냐면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 제사장은 여자였어요. 여제사장. 그 제사장은 말이 제사장이지 뭐였다고요? 창녀였습니다. 창녀. 쉽게 말해서. 남자 신도들이 이 여제사장과 음행을 나누면 나눌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 해에 소출이 많아지고 그리고 자녀가 번창합니다. 이 종교는 육감적이고 쾌락적인 것이기 때문에 매력이 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복 사업에 대한 피곤함, 비전에 대한 부담감, 동시에 문화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힘들었는데 서서히 그 문화를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매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보내신 목적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목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대해서는 점점 삶의 뒷전으로 그 비전이 물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이 제일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타협하고 있고 세상적 관심에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어느새 뒷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비전,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비전은 날로 커져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한 사명은 점점 뒤처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잃어버린 그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다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다시 보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원어로 보면 가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가 아니라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옆구리가 될 것이며, 여러분 옆구리가 된다는 게 뭔 말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려니까 뭔가 좀 어색하죠. 그래서 옆구리가 된다에 가시가 없는데 가시라는 단어를 번역하면서 끼워 넣은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 너희 옆구리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옆구리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젊은 사람들이 겨울에 이런 말하면 옆구리가 시려. 무슨 말입니까? 예? 남친 여친이 없을 때,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없을 때 옆구리가 시린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 갈빗대가 차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옆 혹은 곁이란 갈빗대라는 그 단어가 옆에 곁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의 갈빗대라는 단어와 사사기 2장 3절에 이스라엘의 옆구리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 옆구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들을 옆구리처럼 사랑해서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못 쫓아낸 게 아니라 그들은 옆구리예요. 그들의 문화를 보니까 그들과 같이 경험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랑해서 곁에 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곁에 두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의 무엇이, 좀 전에 다시 보면 너희 옆구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너희가 너무나도 사랑해서 곁에 두었던 그들이 그것 때문에 무엇이 된다고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너에게 이제 무엇이 된다고요? 올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사랑해서 옆에 두었던 것들이 너희에게 혹독한 올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너희 옆에 두었던 것들이 올무가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돈 하다가 돌아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가 짠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욕심이 너무 많았거든요. 한 가지 소원을 어떻게 말해요? 그래서 빨리 말했습니다. 돈, 여자, 결혼! 그랬어요. 돈, 여자, 결혼을 빨리 말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기도 응답을 들어줬습니다. 돈,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정말 옆구리처럼 곁에 두었던 것들, 사랑해서 곁에 두었던, 가까이 두었던 것들이요, 그것이 올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단호히 끊어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올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올무는 한번 잡히면요, 살이 뜯어나가고 몸이 찢겨나가지 않는 한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있기 전에 우리가 단호히 거절하고 나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10절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아직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였더라.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엘리는 민족적 지도자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방탕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알지 못한 최후가 어떤지는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그걸 앞으로 살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가 있습니다.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라는 책이 있는데 신명기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다시 반복하여 가르친다. 다시 반복하여 말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의 삶을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마지막 그의 삶의 마지막 사명은 또 무엇이냐면 다시 반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쉽게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고 계속 주의를 주지 않으면 쉽게 망각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망각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죠. 냉장고 문을 열고 나서
내가 음식을 넣으려고 열었는지 빼려고 열었는지 그런 적 있습니까? 어떤 분은 병원 정문 앞에 서서 내가 진료를 받으려고 여기 있는 건지 받고 나오고 있는 중인지 헷갈렸다고 합니다. 계단에 멈춰서서 내가 계단을 오르려고 했는지 내려가려고 했는지. 더 심각한 사람은 딸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미장원에 올림머리 하러 갔다가 파마머리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제 친구 중에 대학교 친구 중에 제일 사오정 같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라면 아직도 기억나는 일화가 있습니다. 정말 사오정 같은 일화가 너무나도 많은 친구인데 하루는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가 안경을 썼는데 안경을 탁 봐서 닦아요. 불어요. 가만히 봤습니다. 불더니 이쪽을 막 닦고 있어요. 왼쪽을 불더니 오른쪽을 막 닦는 것. 그게 참 저에게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쉽게 망각하고 쉽게 잊어버리고 또 삶에 쉽게 적응해 버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어서 망각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불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하여 광야에 40년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 꿈에 부풀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저들에게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고 항상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서시도록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게도 신명기의 말씀이 반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가 복임의 장소가 아니라 울었다라는 장소가 아니라 회개했다는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복임의 장소가 아니라 회개의 장소, 가슴 벅찬 예배의 장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러 오고 예배 드리고 온 이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울려 퍼지고 그것이 내 마음속을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나는 예배 드리고 갔다라는 것으로 위안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예배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그 외의 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적인 일에 너무 몰두하여 다 무너져 버려버렸고 그래서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는 우리 재림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로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이 험한 이 가나안 땅에서 정말 승리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